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우리 2026년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려주일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가족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 가족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그래도 서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자, 또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4살 터울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낳고 4살이 되기까지 집에서 왕처럼 공주처럼 떠받들며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첫째가 샘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좀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서 봤어요. 엄마가 둘째를 낳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첫째 어린 아기가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저도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미안한데 지금 손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칭얼대지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런데 첫째도 눈에 밟히고 안아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막 이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안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이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한 번씩 겪으셨죠. 그러나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첫째라고 듬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첫째 아이가 만만치 않게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첫째도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듬직한 언니, 형님 같다가도요, 어떨 때는 너무 샘을 내서. 사실 그렇죠. 뭐 5살인데요.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났으니, 경쟁자가 라이벌이 태어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이제 가끔 화날 때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또는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고 계신 줄로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그러다가 더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사라져버려. 아빠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상황은 이해가 되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참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딸바보 아빠입니다. 정말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소원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인가요? 무슨 소원은 들어주지 못하나요? 위험한 것을 바라든지 아니면 좀 무리한 것을 바라든지, 지금처럼 내가 우리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다고 아빠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제가 그래,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아빠니 사라져주마! 하고 제가 사라지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 있어요. 위험한 거 안 돼요. 무모한 거 안 돼요. 또 내가 그 아이와 떨어져 버려, 가버려라는 소원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그 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항목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반부의 세 가지, 뒷부분의 세 가지 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전반부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할 것, 이제 뒷부분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네 번째 강구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특세를 통해서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한다. 이것은 일단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힘이 얼마간은 버틸 겁니다. 그러나 힘이 점점 빠지면 우리가 못 먹으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겠죠. 애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공급받아야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 인류를 지으실 때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몸을 위해서 먹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 풍족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도 마음이 허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도 각양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주 전에 이 주기도문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 내가 주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믿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죠? 주님께 우리 믿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가지가 좀 꺾이는 한이 있고 잎사귀가 좀 떨어지고 비바람을 맞는 한이 있어도 계속 뿌리가 살아서 공급을 받으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말씀은요, 단지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뭐라고 했죠? 내가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간구와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잠깐 맛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시작된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순서들이 좀 있어서요.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으면 살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먼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는 정부와 또는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여 협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일을 하면 그 대사는 파면당하고 쫓겨나야 됩니다. 대사는 놀라운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온 것처럼 환영받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 또는 정부가 정한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참 무한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뜻대로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무한정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고 허락하신 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죠.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으면 주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것은요 거의 왕에게 주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왕처럼 존귀함을 받아라. 모든 피조물 중에 너희가 왕처럼 존귀함을 받아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너는 그런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인간의 이 범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은 것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질 만한 것은 절대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위해 구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서 구하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구해야 주님의 뜻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구하지 못하면 때로는 이 응답이 나의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하면 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할 때, 아버지와 내가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 필요한 것만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와 멀어지기 위한 소원을 아뢰었던 한 미련한 사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바로 이것은 누가 부탁한 겁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거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재물이 떨어지고 나니 돼지가 먹을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 결국 문제가 뭐예요? 단순히 돈이 떨어졌답니까? 아닙니다.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급받지 못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것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화가 100개가 있는데 하나 뺐었더니 아직도 99개나 남았네. 또 뺐었더니 아이고 98개나 남았네.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1개, 2개.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동전을 쓰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식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지식을 채우기도 하십시오.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 동화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지 못하면 그 시간은 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주름이 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머지않아요. 금방 닳아버리고 맙니다. 금방 약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래, 우리가 세월이 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름이 패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 뿌리를 주님께 내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당했지만 여전히 고된 수고와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한 만큼의 충분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너도 나도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는데 제한된 것들을 서로 다투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서로들 내 거 하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죠. 아버지가 공급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북한에 관한 그런 다큐를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찍힌 건데요. 겉에는 건물들이 멀쩡하고 좋습니다. 페인트도 예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겉모습만 그럴싸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쁜 소파를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행처럼 사람들이 막 샀습니다. 그런데 그 소파를 사고 온 가족이 기관지가 상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파 겉은 예쁜데 속에는 가격을 낮추느라 패급 목재를 사용해서 곰팡이가 막 가득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던 집도 벽에 곰팡이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락스 뿌리고 해서 한번 닦아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와요. 왜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것, 겉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공급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뿌리 뽑힌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필요를 아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나를 공급해 주시도록 주님께만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선서하듯 고백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짐하죠? 주기도문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기뻐하며 거기서만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님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강력한 다짐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참 이것저것 많이 휘둘리는 삶입니다. 이것저것 참 많이 휘둘려요. 주님께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에 있어야 살아, 너 이거 가져야 살아 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도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것을 고민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잠언 30장을 보면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나 정말 내가 휘둘리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주를 원망해요. 부할 때는 주님을 외면해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많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겠구나. 이런 간구를 잠언 30장에서 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의 선배가 간구한 바가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여기서 이 필요한 게 뭐죠?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안 필요한가요?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고 어디까지가 부자인 거죠? 예? 자산을 얼마 가져야 됩니까? 몇 평의 집을 가져야 가난이고 부자입니까? 이건 단순한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잠언 30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이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함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확실히 적어요. 하지만 이 적은 재산 안에서도 또는 나의 부족한 환경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자꾸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그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던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떨어지고자 하는 소원은 아뢰지 마십시오. 아뢰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빠 저리 가. 아빠 사라졌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하고 제가 떠나버려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전의를 불태워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가 주기도문 또는 주기도문에 버금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하루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을, 놓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 절연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것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3절 4절.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받으신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 이거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혹은 뭐였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대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너 나한테 절해봐. 지금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이 사탄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의 지배자로 이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넌 줄게.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지금 사탄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주님이 사단을 이기신 이 말씀을요,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나머지 신앙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나요? 주님이 사탄을 이기실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제 이런 교훈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는 무엇이죠? 먹는 것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받았던 유혹이죠. 먹는 것. 먹는 것에 관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이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실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공급받아 산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뛰어내려봐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을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핵심은 뭐죠? 아버지였죠.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여기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단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 든 자가 떠나가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사단이 그 옆에 와서 함부로 해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유혹합니다. 이 짐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 네가 이걸 어떻게 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나 주님은 그 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끝까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시는, 나는 아버지께 공급받는 자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어,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외에 나는 영으로 육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주신 것만 먹고 살 거야 라는 이 고백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바로 이 고백에게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직접 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그러나 유혹을 해요. 자꾸 귀에 가려운 말들을 할 겁니다. 아버지를 좀 떠나도 너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사단을 향하여 선전포고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만 먹을 거야.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네가 나에게 억만금을 주어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좀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해요. 한 200년 전에 이 덴마크에 살아가던 우리 한 믿음의 선배가 새와 꽃에게서 배우라, 새와 꽃에서 배우라라는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새를 보라, 길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들에 핀 꽃을 보라, 주님이 그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냐. 새와 꽃을 보고 제발 가서 배워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먹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한대요. 아멘 한대요. 그런데 실제 밖으로 삶으로 나가서, 예배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으로 나가서 새와 꽃을 보며 정말 염려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서 권면한답니다. 새와 꽃을 보고 배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예배 때는 아멘 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화를 낸대요. 아니, 새는 대학교 안 가잖아요. 아니, 꽃은 아파트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쳐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나가서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좀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새와 꽃에 가서 배우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화를 낸대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사랑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은요, 강요해서 얻는 사랑은 빛이 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이 빛이 나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지와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죠. 새와 꽃은요,
새와 꽃은 주님이 본능이라는 것을 프로그램하신 거예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순종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핵심임을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기쁘게, 주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 줄로 아시면서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유혹을 해치고 모든 고난을 해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때가 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환영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새와 꽃에서 배우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중은 나가면 그 환영하다가 돌이킨 사람들처럼 주중에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일은 환영합니다. 주중에는 외면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손을 들고 종려줄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서 무언가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정말 잘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다짐과 고백, 그것이 우리가 종려주의를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또 이 증려주일을,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지, 내가 주님께 믿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주여 항상 내가 점검할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일깨우시고 나의 의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다짐으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